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풍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명당인데요. 명당은 세상에 잘 알려진 명당이 아니고 장풍득수하여 생기가 갈무리 된 아주 희귀하고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붙인 천장지비한 명당인데요. 이것은 도깨비 방맹이 또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땅, 왕권도 누르고 만대에 걸쳐 복록을 가져다 줄 땅입니다. 그런데 명당을 얻으려면 먼저 선을 베풀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덕을 쌓은 사람만이 명당을 만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명당을 발로 밟고 있어도 모른다고 하니 신비한 힘을 가진 명당을 찾고 싶으면 먼저 도덕적 자격을 갖추라는 질타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뒤숭숭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데 초자연적인 명당의 힘을 받으면 행여 불운을 타고 태어났어도 행운으로 바꿀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잘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희생해 남을 돕는 유호덕이 명당의 영험한 길을 받는 비책이고 나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최선의 보신책임을 풍수설화를 통해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는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 안 풀릴 때, 도대체 운은 어떤 이치로 작동하기에 나는 왜 이리 박복할까 한탄하면서 운칠 기삼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의뢰인 1만 명의 삶을 분석한 일본인 니시나카 쓰토모 변호사는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산다는 도덕적 부채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나 도움을 차례차례 갚아나가야 오만함과 다툼이 줄어들어 운이 좋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도덕적 부채를 갚기 위해 선을 행하면 행운이 찾아오고 부채를 갚지 않고 쌓아두면 행운이 달아난다는 다소 싱거운 말이지만 현자의 설득이라 그런지 무게와 진지함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 명당을 얻고 명당의 길을 받으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매우 지당한 말인데요. 이 말을 확신하려면 인걸은 지령, 즉 걸출한 인물은 명당의 길을 받아 태어난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증거물도 남아있는 전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속담이 있듯이 근거 없이 세상에 떠도는 민담만으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승지라도 전설이 없다면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처럼 영원히 메말라 정감이 가지 않으며 비록 보잘것없는 연못도 선녀와 나무꾼에 관한 전설이 있으면 사람의 발길을 잡아끌 정도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설은 한국의 사나이에 아름다운 비단치마를 입히고 또 민족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데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봉알자리에는 고집세기로 유명한 진주 강씨가 명문가로 발복한 전설이 전합니다. 대봉산은 진주의 진산이고 이 산 위에 있는 봉암의 전기를 받아 강씨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고 권세를 누리자 이를 꼴사납게 여긴 조정은 더 이상 인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봉암을 깨 부수고 대봉산을 봉황이 날아갔다란 뜻으로 비봉산이라 고쳐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큰 인물이 나지 않고 가문이 쇠락하자 이것을 걱정한 후손들이 날아간 봉을 다시 부르려면 봉의 알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현재 위치에 봉알자리를 만든 뒤
오동나무를 심고 남강변에 대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에 둥지를 짓는 상상의 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봉산 아래 주택가 평지에는 흙을 산처럼 쌓은 뒤 새의 둥지처럼 가운데를 움푹 파내고 그 안에 봉의 알처럼 둥근 바위를 놓아둔 봉알자리가 있고 그곳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심은 나무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야 측은지심을 느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타인을 힘껏 도울 수 있는데 이천 효영산에 있는 서신의 묘에는 죽을 뻔한 사슴을 구해주고 얻은 명당이라는 전설이 전합니다. 신라가 망하자 서신일은 이천에서 후학을 가리키며 한가하게 지냈는데 8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등에 화살이 박힌 사슴이 달려와 살려달라는 신용을 하자 재빨리 사슴을 풀숲에 감춰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사냥꾼이 뛰어와 사슴의 행방을 묻자 본래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것이 삼진승인데 왜 이곳으로 올라왔겠소 하며 따돌렸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진 뒤 화살을 뽑고 조고리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자 사슴은 서신일의 옥빛을 물고 잡아 끌더니 앞발로 한 곳의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노인이 꿈에 나타나 나는 이 산의 신령인데 내가 살려준 사슴은 내 자식이다. 내가 살려주었으니 너의 자손들은 대대로 영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기적처럼 부인이 잉태를 하여 자식을 얻었는데 그가 서필이고 그 아들이 거런족을 무찌른 서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슴이 알려준 자리에 서신일의 묘를 쓰자 후손들이 번창을 했고 이천 서씨는 고려 때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풍수설화는 말 못하는 짐승도 명당으로 은혜를 갚음을 보여주니 서로 끌어당기는 인정이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놀랍게도 귀인이 나타나 구해줄 것입니다. 그럼 착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운이 트일까요? 예, 명당의 발복을 가리켜 당대 발복이라 하는데 이것은 부모를 장사 지낸 뒤 그 아들이 부귀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발이라고 하여 새벽 3시에 장사를 지내고 2시간 뒤 5시에 발복이 일어난 인시하간 묘시 발복의 설화가 정읍에 전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숯을 구워서 파는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근처에서 명당을 발견한 참된 지간이 하룻밤을 재워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난을 무릅쓰고 아침에 먹을 쌀까지 퍼내서 밥을 지어 대접하자 감동을 한 지간이 그 명당을 알려주었고 아들은 그날 밤 아버지 묘를 그곳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부유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밤 친정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너의 신랑은 숯 굽는 총각이니 그와 혼례를 치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아들이 그 가부의 집으로 쌀을 꾸러 갔더니 가부는 지난밤의 꿈을 얘기하며 그에게 청혼을 했고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시에 이장을 한 뒤 묘시에 복을 받은 이야기이니 남에게 덕과 선을 베풀었을 때 언제 행운이 찾아올까 하는 걱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에 하늘의 그물은 선물어도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즉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명당이 흉지로 변해서 악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전설이 계산의 김참판묘에 전합니다.
보광산의 봉학사지에는 대흥전이 있어야 할 곳에 절집은 없고 그 대신 2조 참판에 추중된 김소의 묘가 있는데 봉학사가 금계 포랑형의 명당이란 소문이 나자 절을 빼앗아 건물을 허문 뒤 다른 곳에 있던 묘를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어떤 스님이 김소의 후손을 찾아와 계곡을 막아 물을 가두면 당대에 발복을 한다고 말하자 그대로 했더니 집안이 모두 망해 부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통풍이 안 되어 닭이 품던 알이 골마서 썩기 때문인데 이 설화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절집을 허물고 불상을 해순한 권세가에 대해 스님의 원망이 서려 있고 또 나쁜 짓을 하고도 후손이 잘 되고 영화를 누린다면 어찌 하늘에 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땅은 살아있고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니 산과 물 그리고 방위가 조화로운 땅을 구해 산자와 죽은 자의 행운과 편안을 구하는 풍수는 절대로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명당은 신기루와 같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차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겐 명당도 흉지가 되고 덕을 쌓은 사람에겐 길바닥도 명당이 된다고 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운이 트이고 팔자를 고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적선 즉 정결한 마음으로 은덕을 베푸는 것이 분명합니다.